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제15 불영장이라 하는 것은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주역의 겸괴를 생각하시면 아마 가득 찰 영자가 쉽게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득 찬다라는 것은 가득 찰 만자 뜻으로 보면 겸손할 겸자, 겸허하다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를 역으로 말하면 겸허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뭘 말해주는가? 이 장에서 말하는 가장 최선의 수행하는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행의 도인은 바로 자만하지 않은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삶을 산다라는 거, 이것이 제15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을 보시면서 다시 이 의의에 대하여 연역해 나갈 것입니다. 이 15장은 불영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고지선위사전안에서 선위사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바로 고지, 선수지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 수행하는 선비라는 뜻이 선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최선의 수행자의 선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닦은 선비였느냐? 수도 잘하신 분이냐? 우리는 14장에서 봤듯이 가장 잘 닦으신 선비는 도기, 바로 도의 중추를 닦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기는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세계, 그리고 만질 수 없는 세계, 바로 이와 같이 내면의 세계를 닦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닦는 선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옛적에 가장 잘 훌륭하게 도를 수행하는 선비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를 닦았기 때문에 미묘현통하여, 미묘해서 보이지 않고 오묘하고 현통을 하기 때문에 심불가식이라, 너무너무 그분은 심오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불가식일세, 바로 이러한 분들은 심오한 경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강의지 용인이 그래서 억지로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억지로 이름 붙여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냐? 선수지사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신묘해서 미묘현통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묘현통한 세계를 근본 자리에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형용하니까 같을 약자 7가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에 해당되느냐? 조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묘현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것으로 강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 7가지의 현상 세계, 이렇게 보면 이 문장 구조는 육아의 말을 빌려서 보면 쉽게 이해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미묘현통 자리에 심화하여 알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 바로 이것이 적연부동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자리인 것입니다. 적연부동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의 감응에서 통하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이 가미수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조목은 가미수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육아의 말을 빌려보면 미묘현통의 자리는 뭔 자리냐? 이 적연부동의 자리로 보박연천의 자리,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그리고 연못처럼 깊고 근원이 있는 세계, 바로 이 미묘현통한 자리, 알 수 없는 자리, 그건 적연부동이자 보박연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박연천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이시출진이라 바로 때에 맞춰서 감응에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조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미묘현통의 근본에서 현상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을 약자 7개, 7가지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약 동섭천이요. 자, 미리 애짜지만 머뭇 조심하고 조심하기를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 겨울에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얼음이 두꺼운가 얇은가를 보면서 건너야 할지, 건너서는 위험할지, 그것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머뭇거리고 조심한다라는 것. 그것과 같이 항상 근신한다라는 것. 유약의 살인이요. 유약이라고 유자도 마찬가지로 두 자를 합해 놓으면 유예인데 머뭇거리다, 서서히 하다. 모든 일은 서서히 조심조심 어떻게 하느냐? 사방의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두려운 것처럼, 사방의 눈과 손이 모두 가리키고 있어서 두려운 것처럼, 이 말은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살인이란 뭐냐? 신목소시며 수많은 눈이 쳐다보고 있고 수많은 손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살인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10개의 눈이 10손가락이 가르치고 있으니 기 엄헌적, 그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이 엄자가 노자에서는 외자로 쓰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사방 이웃 사람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사를 조심해야 할 것. 세 번째,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젓하게
여기에 글자에 해자와 기자를 넣어야만이 나머지 구절처럼 모두 5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글자를 넣어서 보면 엄해기약객이요, 언제나 의젓하게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손님처럼 그와 같이 빈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환약 빙장석이니라 모든 일에 풀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언제나 모든 것이 확이 넘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음이 장차 녹아내린 것처럼 마음속에 응어리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해기 약박이요, 돈우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돈우함은,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지 않는 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우함은, 돈우한 나의 본성의 자리는 다듬지 않는 나무처럼 그와 같이 온전한 본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광해기 약곡이요, 내 마음에 텅 비어서 비어있는 마음은 골짜기처럼 비워두어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해기 약탁이니 혼연히 두리뭉실 화강동진을 하면서 마치 세속 사람과 함께 혼탁한 물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니, 이 7가지는 그 심성의 전체 내용을 온전히 하는 것임과 동시에 천하의 자연유행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지선위사자나 미묘현통하야심 불가식이라 부유불가식일세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고로 강의지용이니 라고 하는 것은 본체라면, 애약동섭천으로부터 혼해기약타까지는 바로 우리 현상에 공부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조목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세계를 다시 보면, 자, 세속지인이라고 하는 거, 이 리욕분심이라 세속의 사람이랑서 모든 사리사욕에 마음이 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욕의 마음이 쩌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형체와 그 사람의 풍기는 기운은 추악하고 탁하고 거칠고 비루해서 고집이 불화하야, 바로 이 리욕이 마음이 쩌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고집해가지고 다시는 바꿀 줄을 몰라서 부득미묘현통이라 미묘현통의 경지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속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로 천기가 절로하야 극이 이견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천기,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훤히 들여다보인 것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극이 이견이로되 지극히 쉽게 그 속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만큼 차 있는 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고지선위사자는 옛적에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신 선비들은 불철로 이견이라 드러나가지고 쉽게 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리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묘하고 또 현통해서 최난 형용이라, 가장 그분에 대한 도덕의 경지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지이다. 이게. 그래서 특 강의지 형인이라 특별히 억지로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한다. 그것이 아래의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현실에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미묘현통하신 가장 훌륭한 선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머뭇머뭇하기를, 조심조심 머뭇머뭇하기를 겨울에 얼음이 얼어진 하천을 건넌 것처럼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본다라는 것은 모든 매사에 임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유약외 살인이라고 하는 거, 항상 머뭇거리면서 사방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유유라고 하는 것은 더디더디 하는 것으로 신동유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필신기독으로 오직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목소시와 십수소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친 것처럼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조심하지 않느냐? 안 보이니까. 그럼 이 2가지는 애약 동섭천과 유약 외살인은 뭘 말하느냐? 이 2가지는 바로 이 훌륭한 도를 닦으신 분의 처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처리가 이렇게 조심하신다고. 그러면 엄약객의 엄해기 약객이란 뭐냐? 엄이란 뜻은 엄숙하게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약객이라는 객처럼 한다는 것은 뭐냐? 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의 집 가면 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인부터 먼저 가시오라고 겸손해서 뒤로 물러서고 감히 앞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내 의젓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몸가짐으로써 남의 집에 손님 갔을 때 겸손해서 물러나서 주인 뒤로 항상 서는 것처럼 하는 건 뭐냐? 몸가짐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풀려서 맺힌 데 없이 풀려서 응어리진 것이 없이 풀리는 것, 마음속에 조속한 말로 깡아리가 없는 것, 이게 얼음이 장차 녹아내리는 듯이 한다라는 건 뭐냐? 그 마음의 그 기상이 융화되어 가지고 만연사춘이라 그 분의 마음이 따뜻하기가 항상 봄과 같은 것이라고. 마치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봄 햇살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바로 남들에게 봄 햇살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훌륭한 선비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돈해기 약박이라고 하는 거 돈우하셔서 조금도 꾸밈이 없는 것이 바로 박자 뜻인 것입니다. 바깥으로 화려하게 꾸밈이 없이 혼연 두리뭉실해서 소박한 대로 돌아가는 자리, 이게 뭔 자리냐? 본성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본성을 되찾는 자리. 그리고 텅 빈 골짜기와 같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이 여기에 비우는 것은 뭐냐?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리, 마음을 비워서 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은 도량인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들을 포용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혼연하여 그 탁한 듯 하다라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화강동진법, 그 몸가짐의 세상살이를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묘현통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7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처리, 몸가짐, 마음가짐, 본성짜리, 그분의 도량, 그분의 행적, 이러한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저견부동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감히 수통이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일처리에 있어서는 이러하고, 몸가짐을 할 때는 이러하고, 마음과 본성자리는 이러하고, 도량과 바로 그 발자취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감히 수통이고, 그게 이시출지, 때에 맞춰서 거기에 유출되어 나오는 도의 작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인의 근본자리와 바로 현실에서의 몸가짐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우리 보통 사람이 흐려진 물은 서서히 흔들지 말고 놔두면 서서히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공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능, 타기, 정지, 서청이며 어느 누가 그 혼탁한 것을 써 고요한 마음으로 고요히 흔들지 말고 고요히 있다 보면 서서히 맑아지게 하는 것, 이것을 어느 누구가 할 수 있는가? 또 고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냐? 어느 누가 능히 안정된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오래도록 가면,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고요함과 진리가 나오게 하는 세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수행의 방법인 것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딱 2글자. 혼탁한 마음의 물은 고요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오랜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2가지를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공부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탁한 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맑은 물을 오래오래 지탱해 가지고 끊임없이 맑은 본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인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바로 미묘현통한 자리를 가려면 우리는 이 공부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자가 뭐냐? 심수고론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이 황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물이 골몰하고 흐려져서 있기 때문에 이 흐려진 물은, 혼탁한 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정 2글자. 고요한 마음으로 정의 세계를 가질 때, 고요한 마음으로 선정의 세계를 가지고 갈지자, 혼탁한 물, 이걸 다스려 나가면 서서히 우리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맑아가게 하는 공부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고요한 마음으로 탁한 물을 맑게 하는 공부가 뭐냐? 마음의 물이 더러워진 것이 어디에서 더러워지느냐? 이 마음의 물이 더러워진 것이
바로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요함으로 다스려 간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처음으로 우리의 외적인 그 육근육진, 그 번뇌를 굴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먹고자 하고, 냄새 맡고, 만지고자 하고, 이러한 것을 조복을 해서 보고 싶은 것을 안 보지만 갑자기 이게 가능하냐? 돈요. 일시에 이게 가능하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상 그걸 이름하여 처음 객진번뇌를 조복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일시에 다 될 수 있느냐? 객진번뇌가 싹 떨어질 수 있느냐?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는 길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숙명안정자수하야 어느 누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가면서 오래오래도록 그 때를 기다린 후에 발생하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정의, 지탁이, 자청야오 이 고요함이라는 이 마음 공부는 혼탁한 마음을 저지하여 멈추어서 스스로 맑게 하는 공부이고 편안한 자, 이 우리의 안정된 마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은 동요하는 나의 마음을 멈추어서 스스로 도의의 마음이 나오게 하는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보차도자는 바로 이러한 도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도는 뭐냐? 고요정자, 편안한 자. 이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뭘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느냐? 불용령이라 가득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득 채워서 이 넘쳐나는 것보다는 반대로 겸손해야 한다. 부유불량이라 오직 이와 같이 자만하지 않는지라. 그러기 때문에 능패불신성이니라 능히 그것이 헐어도 새로 이루지 않고 그저 입고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능히 헐어져서 절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도가 나오느니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불용령이라는 글자, 바로 주역 겸괴에서 말하는 이 겸괴에서 말하는 공자님의 단전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천도난 오영이 호겸이라 하늘의 도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위가 가득 차면 그걸 싫어해서 겸허하게 있는 추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추위가 가득 차면 다시 봄과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겸허함을 주장하는 것을 불요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경이라는 것이 뭐냐? 세인은 다탐호용하야.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탐욕이 많고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해서
수, 일시연간 쾌은하. 이렇게 해서 탐욕과 모든 것을 가득 채워서 일시적인 남들이 보기에 참 영화스럽게 보여주고 나의 뜻에 흡족할 만큼 그처럼 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 연관쾌의가 뭔 뜻이냐? 영자 뜻이에요. 일조에 화급하나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화가 미친다가 뭔 자 뜻이냐? 싫어하다예요. 바로 이렇게 자만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화가 미친다. 그러면 화가 미치면 그처럼 많은 탐욕과 가득 채워놓던 것이 어떻게 될까? 즉연 본유라도 계실지이라, 본래 소유하는 것까지도, 연할 연자, 그것까지도, 본래 있는 내 것까지도 계실지어라, 모두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의 것 얻으려다가 원래 내 것까지 잃는 법이다. 유도자는 오직 도가 있는 분은 선지지족하나니 아주 잘 만족에 멈출 줄을 잘 아시나니. 이것이 누구하고 같으냐? 과한 자방 청유 벽곡지사에 자방이는 환나라 삼걸 중에 한 분이지만 이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나라 삼걸 중에 하나이지만 천하통일하고 나서 어땠느냐? 나는 작은 유르라는 작은 고을이나 하나 주십시오라고 작은 나라를 청하고, 심지어는 벽곡이라고 하는 것이 곡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신선을 배우고자 적송자 유이라, 적송자라는 신선을 따라서 바로 함께 놀러 가고자 곡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화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익혀서 먹는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물리칠벽자, 곡식국자. 이렇게 신선을 추구했던 일이 바로 뭐냐? 능패불신성자다. 능히 모든 것이 헐어져 있는데도 새로 더 좋은 것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럴 때에 신성이란 뜻은 뭔 뜻으로 썼느냐? 신성 두 글자가 바로 이것을 자영으로 본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채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른바 장량이는 노자의 바로 이 용법을 터득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이와 같이 불령장이라고 하는 거 선위사자로 시작하는데 가장 훌륭하게 도를 닦은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한마디로 불령 두 글자로 나간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 빈 그릇을 들었으면 들었지 가득 찬 물을 들었다가 그릇을 물만 엎은 것이 아니라 그릇까지도, 소위 쪽박까지도 깨는 일을 하지 않겠다. 바로 이 불령이라는 두 글자는 물그릇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묘현통, 말할 수 없는 도의 높은 경지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거꾸로 추적하면 불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것, 가득 찬 그릇을 들지 않는 것, 가득 찬 그릇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로 넘어가느냐? 욕심을 내어 물을 가득히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욕심 때문에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흔들림이 없는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흐린 물이 맑아지면 미묘현통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미묘현통의 경지를 통해서 7가지의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 처리하는 것, 몸가짐하는 것, 마음가짐, 본성의 자리, 그리고 도량, 발자취. 바로 이러한 경지를 가는 것의 첫걸음은 불령 두 글자인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 가득 찬 그릇을 가지게 되면 물만 엎을 것이 아니라 그릇까지 깨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불령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까?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15불령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16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음.